열왕기상 제12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열왕기상 제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떤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부터 르호보암이 세겜에 와서 왕권을 정립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죠.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이제 당신은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말을 듣고 3일의 기간을 갖고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의 생각은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정치했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보면 좀 답답한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교훈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좋은 의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 또 삶의 논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가슴이 조금 먹먹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파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여로보암도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족장들과 함께 앞으로의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담겨있는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포악한 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말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 때문에 자기의 자만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 듣는 거죠. 그리고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어린 자기와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치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교훈의 말보다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아니하다는 말도 않다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이 부정적인 걸 로라고 하는. 자, 근데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않게끔 좋은 인간적 교훈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게끔 못 듣게끔 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게 사람의 관계성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벌떡 들 때면 정말 세상 말로 소름 돋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바로를 세울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18왕조 당시에 아주 애굽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가 들어오게 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세운 것은 나를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그죠? 아무리 좋은 인간적 교훈이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이 자체에 볼까요? 잠언 16장, 제가 잠언 16장 그 말씀까지 딱 하고 잠언을 제가 말씀 잠깐 멈췄는데, 잠언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잠언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플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을 세우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이런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두 가지가 생기면, 하나는 예민하게 내 신앙이 예민해질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예민한 것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그래서 좁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예민함을 따라가려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내가 괜찮아, 깨끗해,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 불합리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로, 좋은 말로 교훈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파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내 계획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이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기도가 맞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픔이 있으면 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심 빨리 해결되게 해주면 등등등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말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축복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다 내 욕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의 선자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옷을 찢고 10조각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죠? 그러니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막 나 혼자 기도하다 맨 마지막에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오늘 제대로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를 못했으면, 제대로 기도 못했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막 기도 한참 하고 난 뒤에 되게 허전해요. 되게 허전해요. 왜요?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조금 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막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본조차도 사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주님의 구속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절함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이름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기도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조금 덜 실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아침에도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주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떤 일들을 우리는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